샬롬,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이요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4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 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3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2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곁가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하였다. 등잔대 7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자요 너비가 1자인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2를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게 순수한 양을 만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살렐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기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입니다. 부살렐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와 속죄판,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지성소는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판이 있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용서하심과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소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12개를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밝히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향으로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금촛대는 빛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제사장은 이 금촛대에 있는 불을 24시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용서와 사랑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빛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